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3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8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진창 속에 우물, 진창이 들어있는 우물에 빠져 있는, 거기에 던져서 거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구스인 에벤멜렉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특히 3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중요한 것들을 한 두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행해지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넉넉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입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 그 다음에 바술의 아들 그다리야,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야의 아들 바술.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역사서를 보면은 이제 아마 그들은 정말로 애국심에 불타고 있는 그렇게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외치냐면은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 성을 파수하기 위하여 이 성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노량물을 얻은 같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네 명의 귀에 너무너무 거스린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나라를 지금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짠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서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레미야 말을 듣고 있으면은 지금 남아서 몇 명 남지도 않은 이 군사들이 손에 힘이 빠지죠. 빨리 항복하라고 하니까 뭐 생명을 걸고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막 할 때는 막 힘을 내면서 이 성을 이렇게 파수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다 죽는다. 빨리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하니까 애국심이 충정한 이 네 명의 귀에는요, 당연히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저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고 이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18개월 동안 에워쌉니다. 그리고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도망치다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죽게 되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도 죽게 되고 자기 눈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 걸고 이 나라 지키자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쫙 나타나서 지키지 마라. 죽는다. 항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 나라 평안을 구해야 되고 또 사람들 사기가 충전하게끔 막 힘을 공급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백성이든 군대든 손에 힘을 빠지게 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야 된다. 라고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허락해버려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너희들 손에 넘기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4명이 어디다가 던졌냐면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6절에요.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진창으로 막 진흙투성이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떡도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에레미야에게 누가 먹을 거 주겠습니까? 여기서 죽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진창 속에 우물 깊은 곳에 던져 넣어서 빠져있는 에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으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완전히 뻘이 그 몸을 갖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가 구해주면 몰라도 이렇게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또 왕까지도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겼다라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녹기둥이 되게 하리라. 노수로 된 철문이 되게 해서 너를 지키고 아무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라고 이미 여러분 성경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에 있어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37장에서도 그때 예레미야가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 요나단의 그 집에 거기 지하 감옥에 거기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막 이 약한 심령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연약해요. 무서워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죽음 앞에서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었음을 이미 37장에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또 하나님은 그곳에 예레미야를 만났겠죠. 언제나 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외치다가 이 진흙탕, 이 웅덩이 속에 빠졌네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든지 아니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있었든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요. 막 이 일 끝나면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일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내가 정직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보호하심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자야. 네가 상황을 택하지 않고 나의 말을 택했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요. 하나님은 급하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에벤멜렉을 부르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에벤멜렉이라는 넷입니다. 넷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에벤멜렉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스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런데 아무도 내 시기 때문에 관심 안 갖고 그를 존중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여, 에레미야를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함으로 나가요. 아무도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그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이 없지만은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피부색이 이렇게 검으면은요 천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건져내는데 통로의 역할을 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가 누가 나를 구하러 올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서서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여기에 있는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특히 요즘에 막 많이 이런 게 나오죠. 막 그래서 애국하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하고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철학과 이념, 어떤 사상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무슨 어떤 사상, 어떤 이념에 막 붙들려 있어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가 목사끼리 싸우고요, 이쪽 예수 믿는 사람, 이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자기의 사상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4명의 이 사람들은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위해야 되고 평안을 구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이렇게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들의 주장은요.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죽는다 하면서 반대로 하니까요, 여기 4명과 그 에레미야의 이 생각과 사상이 충돌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사랑, 애국심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어떤 나라와 민족 간에 그러한 전쟁이 있고 그러한 다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야 됨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도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는 거예요. 내 민족이 망한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은 이 나라는 불타지도 않고, 한국 가면은 예루살렘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항복하지도 않고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그렇게 죽이려 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와도 그 고향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인데도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외치고 전했던 에레미야의 믿음의 용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그 지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푼 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이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사는 것, 이 땅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권리라고 생각하면 에레미야를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요,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4명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곳에 머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우리의 소유고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될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이 땅을 우리가 뺏기지 않을, 이 땅은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죽일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행사하고 있음을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제 왕에게 나가니까요, 왕이 말합니다. 30명의 군대를 줍니다. 물론 30명이 왜 줬냐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왕 시드기야도 에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지혜롭게 옷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고 겨드랑이에 끼워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일이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는데 생명 걸고 행하는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를 베푼 내용이 여러분 39장에 보면 18절 보면은요, 한 장을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16절부터 보면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에벤멜렉에게 이전에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건져내게끔 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용기를 줘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걸 요청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담대함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외쳤더니 시드기야 왕이 뜻밖에도, 그를 왜냐하면 에레미야를 죽이게끔 넘겨줬는데도 뜻밖에 30명이라는 군사를 줘가지고 끌어올리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어요.
에벤멜렉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다 망해서 불타고 죽고 하지만은 에벤멜렉 너만큼은 내가 보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편에 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그런 상황을 쫓아 행하는지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말씀대로 건지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에벤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밀한 것, 비밀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시드기야는 맨날 묻기만 해요. 근데 시드기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귀에는 듣고 이 머리에만 있고 또 행위라 가슴까지 내려온다 몰라도 손과 발끝에서 말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할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아니, 나 죽이지 않을게. 말해봐라. 당신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 아내들 다 죽어요. 당신 아들들 다 죽어요. 이곳에 불타요. 당신도 끌려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대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들을 보기에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복한다 그러면 나도 왕인데, 왕의 첫 번째 임무, 그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수호권자잖아요.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이 나라를 지키는 건데 내가 항복해가지고 가면은 왕이 돼가지고 항복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핀잔주고, 아니면은 그때 항복하지 왜 지금 항복했냐라고 하면서 조롱할 것 같으니까 사람의 체면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순간 그렇지 않다라고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마음하고 세상을 쫓아서 사람의 눈앞에 사람 때문에 행하려는 마음까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시드기야는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왕인데 항복했다고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부인들, 아내들도 다 죽고 자식들도 죽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체면 때문에요, 그는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불러서 한 말 이거 조용히 해라. 너 이거 말하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나단 집에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라 까지도 가르쳐줘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자리에 머무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 족속을 갖다 진멸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진멸하지 못합니다. 또 다 죽여라고 해라고 했는데 살찐 것은 다 가져오고 비실비실한 것만 죽이고 와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나가서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공적들을 세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걸 못했어요.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막 듣기는 막 궁금하니까 에레미야 데려놓고 앞에도 막 계속해서 듣기는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 끝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기경되고 바꾸어지고 믿음으로 바꾸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은 그대로죠.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목도하게 되고, 순종할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흐르던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됨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고함을 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게 되는 거죠. 구리뱀, 노뱀 보라라고 하면 보아야 됩니다. 무슨 노뱀을 본다고 해서 우리 병이 낫겠어? 하는 사람은 병 낫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이요,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의적인 거예요. 제의적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고 바꾸지겠어? 그렇게 한다고 내 병이 낫겠어? 그렇게 한다고 흐르던 물이 자연의 법칙이 거슬려서 올라가겠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시드기야는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공개적으로 에레미야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고관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했다고 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말대로 우리가 하자.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니? 이 하나님의 성전 불타지 않아야 되지 않니? 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씀했던 심판을 그가 그대로 받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정해진 사람이 만든 제도와 관습, 민족, 특히 국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인정하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거점 삼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나는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하죠. 능력과 그리고 정의와 용기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헤치고 나가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용기가 되고 자기 확신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확신으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